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재 21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교재 펴주시고요. 어, 벌써 5월 26일 정말 다음 이제 오는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그 다음 주일 중에 이제 또 6월이 시작되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6월부터 이제 여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여름이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우리 올해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삶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재 21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우리 교제 마치실 때에 꼭 해주십사 했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는 찬송 꼭 마칠 때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통찰력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제를 통해서 이런 또 깨우침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학계, 우리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학계는 이름이에요. 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학계라고 하는 우리 선지자의 이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눌까요? 학계 1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는 10절까지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대로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까지. 우리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도 또 아시는 분은 또 아실 뿐 아니라 학계 일을 말할 때는 꼭 이 4절 말씀을 꼭 우리가 말하거든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는 말은 아주 이렇게 정말 집 잘 지은 집처럼 그렇게 벽을 잘 쌓고 판 따 해가지고 멋지게 털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막 너희들 집은 아주 양옥으로 멋지게 잘 지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성전 지으려고 하던 거 다 중단해 놓고 너희 집은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사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 하면은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메대를 거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우리 성경에서는 바하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를 귀환시켜줍니다. 귀환, 이 페르시아 제국이 포로 귀환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1차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성전이 제일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이때 이제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딱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에 돌아왔는데 이걸 이제 BC 뭐 530 이게 이게 좀 설이 있기는 있어요. 538년으로도 보고 537년으로도 보고 536년에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 좀 그래서 좀 차이는 있어요. 1, 2년 정도. 그게 이 고대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돌아왔는데 이 와가지고 주변에서 이 성전 건축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이웃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 말고 자기들 집이 먼저 바쁜 거죠. 그런 식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완공해라. 지금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성전이 없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어느 그런 기회나 그런 거를 잘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살기 바빠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은 성전만 건축하라 이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인도자 팁을 한번 볼까요? 학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한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재해가 바로 성전의 재건을 중단했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재해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 외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열정이 식고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여러분 어디서 설명을 할까요? 여기 밑에 여기 한번 여러분 교재에 다음 페이지 교재에 한번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포로 기한을 3차에 걸쳐서 했다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 이게 이제 BC 537년으로 할까요? 뭐 8년, 6년 다 있는데 요거는 또 BC 458년. 3차는 BC 444년. 이런 식으로 봅니다. 약간 1, 2년 차이는 있다 그랬어요. 이때 총독 겸 지도자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2차 때는 에스라. 잘 아시죠? 에스라. 그 다음에 여기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 이게 아주 많이 들어본 게 느헤미야는 3차예요. 이때 이제 페르시아 왕은 누구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고레서죠. 고레서 칙령으로 오게 됐고 2차 포로 귀환할 때는 아닥사스다. 또 3차 때도 아닥사스다. 요때는 이제 제일 핵심이 1차 때는 뭐냐면 성전 건축. 시작했다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건축을 시작했다. 이 지금 우리 학계는 여기에 학계가 큰 영향을 끼친 거죠. 학계의 경고를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중단됐던 16년 중단해서 돼 있다가 4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 다음에 요 2차 포로기안에서는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의 순수성 회복 운동이라 그럴까요? 개혁 이런 게 일어났고 3차 느헤미야 때는 잘 아시죠? 성벽 공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성벽이 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성벽 공사 이거 기억하나요? 52일 동안에 주변에 그렇게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때 또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쳐요. 이게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유다가 돌아올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이 내용들이죠.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때로는 그 열매가 너무 빈약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지어도 그 소출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학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했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뭐냐 내용이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 7절에 자신이 행한 일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는 성전 건축은 미루고 자신의 생업에 몰두하고 그러나 이것 또한 순조롭지 못했다. 씨를 많이 뿌렸지만 수확 적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행할 일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1번은 사실은 행한 일이고 2번에서는 이제 행할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행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행한 일을 살펴보아야 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행한 일을 살펴보자. 이 돌아와가지고 뭐가 잘 안 되니까 무관심,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과 나태함, 또 자신들 집 건축, 생업에 혈안이 돼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책망한 거죠. 2번으로 가볼까요? 자신이 행할 일을 살펴봅시다. 행한 일을 살핀 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8절에 오늘 요절 말씀처럼 한 거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고 성전을 건축하라.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과 그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고 강조했다. 행한 일을 살펴보며 진정한 반성과 해결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결국은 성전 건축은 더 또 깊게 나아가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따르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깨달아서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걸 우리가 미루고 있다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자. 일상 중에 우리 삶 나누기 일상 중에 특별히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복잡하고 삶은 분주합니다.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방향을 모른 채 무작정 달리거나 매일 쳇바퀴처럼 돌기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참 한때는 큐티라고 하는 게 유행처럼 번져가기도 했는데 오늘날 큐티는 일부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열정이 많이 우리가 식어버렸어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가진다.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일상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성찰의 시간 참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 참 중요한 말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취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채우고 싶은 것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항아리에 담으려면 돌, 자갈, 모래, 물 순서로 넣어야 합니다. 물과 모래를 먼저 넣으면 결코 큰 돌까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뭐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병이 있는데 큰 돌을 먼저 깔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사이에 조그마한 이런 자갈들이 들어가서 이런 큰 돌 사이에도 다 자갈이 이렇게 메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래를 하는 거죠. 모래를 넣으면은 이 모래가 또 요 다 틈 사이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을 채우면은 가득 채울 수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은 엉망이 되는 거죠. 온전히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우선순위라는 거. 항상 믿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믿음을 항상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생각할 때 오늘의 핵심을 성전 건축에 두면 안 돼요. 성전 건축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지금 이제 이 건축한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구별하기 위해서죠. 제일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나중에 헤롯 시대에 헤롯이 또 이랬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예수님 때에 그 성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포로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포로된 사람들과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남은 자들이 눈물로 지은 성전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했고요.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리였어요. 나중에 에스라 개혁 시대에도 백성들이 그때 이 신앙의 각성, 개혁을 하면서 그 성전에다 모여서 울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건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거.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거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건물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 힘으로 뭘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잔이 넘치지 않고 우리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이 땅의 복도, 영적인 복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꼭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 두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들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 앞의 영광 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살이 하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또 여력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것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통찰이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이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또 내 삶의 모든 우선 우리 하나님께 두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또 간증하고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역사의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